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임하시고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시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너희의 십자가 보호자 앞에 담대히 도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심령이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재물 되어줘서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십시오. 저희들과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두 손 들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승리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정욕과 욕심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말씀의 큰 권능이 압도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를 행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받는 권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종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악을 행하며 잘되는 일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날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다스리시며 높이시며 온전치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압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주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며 만지시며 하나님의 가슴에 부어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 앞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진리에 굳게서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복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분양하시며 저와 성도들을 예물을 받으심처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속했고 육신을 가졌으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물질을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의지로 삼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살고 죽이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흥하고 망하지 않은 권세도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사오니 저와 성도들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장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시의 남은 때가 주 앞에 드려져 영원롭게 쓰임받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보이는 자니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손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명심을 받으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선을 그 비방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그를 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22절 같이 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의롭게 살다가 지쳤을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께서 죄를 짓다가 만나는 고난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의롭게 살고 흡변된 삶을 살며 물질과 내 삶과 생명까지 바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37편이 지적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의를 행하며 고난을 당할 때 단지 환경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더구나 그 공격이 같은 신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욥과 같이요. 그 욥의 세 친구들 또 엘리후를 보십시오. 내 친구는요 아주 달변입니다. 말을 그렇게 잘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혀를 되두를 만한 그런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로 무장하고 신앙의 권세와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사용해가지고 욥을 갖다가 코너로 몰아붙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억압하시고 많은 고통과 수모로 너를 치시겠느냐. 맞습니다. 그것은요. 그러나 그것은 보편의 경우죠. 그 원리에 맞지 않는 특별한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편의 원리 속에 가두어 두는 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편적인 법칙을 따라 일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일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잖아요. 사람의 노력과 의학적 기술의 진보를 가지고는요 못 고치는 병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폐병 못 고칩니다. 문둥병 못 고쳐요. 페페스트요 못 고칩니다. 에볼라도 못 고치잖아요. 에볼라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한번 걸리면 거의 70% 이상이 죽어요. 그게 100%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도 3일 안에 4일 안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발병이 났다고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전염비제가 죽어요. 그래서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그래 죽고 나니까 기생할 수 있는 숙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볼라라고 병우주도 죽어버립니다. 만약에 이거 에볼라가 다른 잡균들, 세균들과 같지만 끔찍하게 살아난다고 하면요 이 땅에 진작에 사람들 다 죽었어요. 아무도 살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잘못 죽는 게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죠. 전염병이 유행한다고 해가지고 다 죽는 거 아닙니다. 기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난을 받아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라.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 예수님을 예로 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견디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 보고 도대체 너희가 뭔 힘으로 뭘 알고 있길래 그렇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이 있거든. 온유함으로 대답해 주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그 이름으로 죄를 증복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착하게 산다고 말씀 앞에 복종한다고 세상과 같지 않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그래가지고 칭찬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불신자들에 의해 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요. 핍박을 당합니다. 무시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쪽팔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고 원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고 그렇게 사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영업교회 아무개가 저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는구나. 이제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죄와 싸워야 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을 보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자들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못하지 마라. 입술을 다물어 거짓말을 하지 마라. 아재스 떠나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라. 그것을 좇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 죽은 자들에게 생명이 뭐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자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요, 마귀의 명령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마귀의 부추김을 따라 살고 마귀와 감정을 한번 이 충동시켜 놓으면 말입니다. 거기에 철저히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지금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하지 마라. 이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해칠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질적 손상을 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얻어서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약한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중상고량, 모함 전부 다 거짓말에 속하죠. 말을 막 만들어내고 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거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막히고 거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막힌 것이 남에게 위해를 가하는 거죠. 내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 사람을 위기에 빠뜨리고 나는 잘 돼야 되고, 그럼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만 잘 돼, 나도 잘 되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2000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하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요 성공할 수 있었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물론 뭐 사원들을 쫓아내고 해고도 시키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일이 조직 더 벌었어요. 오죽 했으면 IMF 사건이 터졌을 때 IMF 은행에 사는 말이 뭡니까? 해고 조치하라고 말해요. 해고 조치. 회사를 좀 더 줄여가지고 사업체를 줄여가지고 모든 사업체를 줄이고 정부 기관까지 줄여가지고 다이어트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이전까지만 해도 내 정도 해오신 걸 잘 안 했습니다. 출근 열심히 하고 순종 잘하고 막 회사 분위기 좋게 만들고 윗사람들에게 공손하고 그러면요 데려갑니다. 일을 잘 못해도. 20세기 접어들면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그리고 오래 일을 해가지고 막 이 엔지니어로서 말입니다. 좀 이 기술에 숙련이 되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 대우받았어요. 월급도 많이 받았습니다. 명장 칭호를 줬죠. 용접 잘하면 용접 명장이 됩니다. 몇 명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 손기술이 좋아갖고 말입니다. 바이사이드 되고 뭐 쇠등거리 물려놓고 말입니다. 단순히 줄 하나 가지고 말입니다. 줄 몇 개 가지고 말입니다.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이 기계를 깎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막 그런 사람들은 명장 자격을 줍니다. 손작은 명장 그래요. 그렇게 기술 분야에 있어서 명장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요, 그 박사학위입니다. 대학에서 모시고 가가지고 강의를 시켰어요. 명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분야에서 최고예요. 뭐 대개 이제 그 분야에서 최고라 그러는 그런 실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대학 못 나왔습니다.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요. 검정고시한 사람도 많고요. 근데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꽃을 피우는 거죠. 인정해 줬습니다. 지금은 숙련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안 쳐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급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시급이 생겨버려갖고요. 기본급 얼마를 주면은 그 일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월급을 더 낼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숙련고도 나오기가 어렵고 자기가 숙련군이라고 하는 뛰어난 기술도 인정받기가 어려우니까 말이죠. 전부 다 대면대면해집니다. 그 정말 그 분야의 일을 좋아해갖고 말이죠. 머리가 깨지도록 파고드는 사람이 아니면 그 인정받기 어려워요. 아주 탁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분야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용접 잘한다 그래가지고요. 명장 못 됩니다, 지금. 그럼 IT 분야에서는 명장이 나오지도 않지만 그 일이 얼마나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지식이 얼마나 뛰어났느냐 이런 걸 따라가지고 대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글에서 AI 기술자들 데려갔대요. 엑스에서 AI 기술자들 데려갔대요. 굉장했습니다. 연봉 100억 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꿈도 못 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주 뛰어나고 좋은 대우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또 실력을 가졌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을 억지로 공평하게 만들려고 하면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공평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는 공평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다는 사실에는 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금식 한 번 안 하는데도 잘 신앙생활 잘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땀을 내도요 막 실패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는데도 막 잘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의롭게 발버둥을 치면서 의롭게 사는데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막 모든 것을 말입니다. 한 가지 원리에 전부 다 우겨넣어버렸던 겁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 뭐 그것밖에 없어요.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자체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해서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모든 기도에 다 응답받습니까? 이런 걸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다.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지만 응답의 결정은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내가 필요로 할 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래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욥은 여기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 악인이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의인은 상을 받아야 마땅한데 자기는 이렇게 큰 벌을 받을 만한 악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친구들은 막 그런 악인이라고 공격을 해야 되고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런 데다. 세상이 원래 그런 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예수님 앞에 복종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고난을 당하면 너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너희는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수들의 손에서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원수들의 고통을 당하는 그것 자체가 복 있다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게 덮쳐오는 고난의 강도를 보면 알아요. 그 고난의 강도가 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만약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셨다면 나는 진짜 넘어졌을 것이다. 본인이 잘 압니다. 영적으로 끼어있고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요. 그 순간순간 발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가 득세하고 악한 자가 득세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막 뻐기면서 다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혀를 금하자. 네가 그런 거 똑같이 악을 행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천당히 할렐루야. 왜 찾으십니까? 지키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그게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고통당하는 외침을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 친구의 엘리오까지 내시죠. 엘리오는 친구가 아닙니다만요. 그 네 명이 공격당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욥의 외침을 하나님 다 듣고 계셨어요. 다만 욥이 엎드릴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막 뜨거운 가슴을 주시고 그거 안 하셨을 뿐입니다. 나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특별히요.
육신이 연약해서 오는 한계의 상황에 부딪힐 때 이때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가지고 발버둥을 치는데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좀 이 어깨도 붙들어주고 손도 좀 붙들어주고 말인데 위로도 좀 해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또 막 내가 힘들어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막 마음에 잔잔한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막 힘이 부쩍부쩍 오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요셉도 그랬죠.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나 혼자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욥도 그랬습니다. 온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의 말을 들으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힘들게 죄와 싸우는 성도를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며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죄와 싸우기 때문이고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영적 전투를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를 위해 싸우는 성도를 알고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깨닫지 못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요,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의를 행하다 고난을 겪는 사람을 자세히 알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누구라도 잊힐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덮으셔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죠.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 참 극악스러운 환난,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조롱하는 사람에게 압도되어져 쓰러져 버리지 않잖아요.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상표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핍박하는 사람들과 상표가 다른 거죠. 다른 운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의인은요,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예, 두려워하셔서 안 됩니다. 용기를 내서 일어서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근심이에요. 두려움, 그 근심에서 오는 겁니다. 열등의식에서 오는 거죠. 두려움은 그 열등의식과 관련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 공포, 분노, 전부 다 같은 코에 끼어지는 겁니다. 두려움에 그게 다라면 사람은 분노합니다. 이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두려움은 근심이고 수치심이고 부끄러움이고 열등의식이고 이런 것들과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강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원래 상대를 약보는 거죠. 혹시 고난이 즐거운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저도 싫습니다. 매일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이런 한 번 불러가면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실 고난이 들어왔을 때 우리 흥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싸워 이길 상대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이쪽 한번 먹일 상대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즐겁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과 치료해야 됩니다. 역기에 비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만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갔고 믿음의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담 하와를 보십시오. 그 범죄하고 나서 노아가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가지고 숨습니다. 그리고 오는 저주가 뭡니까? 임신과 해산의 수고와 고통입니다. 아담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를 아우르고 돌보고 경작하고 이래 왔던 것이 전부 다 고통으로 바뀝니다. 땀 흘리면 일해봐야 그 일한 것만큼 땀 흘린 것만큼 결실을 못 얻어요. 땅으로 응시를 내고 가시나무를 내니까요. 전에는 막 농사가 잘 되는 땅이 만평이 있었다면 지금 100평도 안 됩니다. 막 가시덤불에 연금이 다 먹혀버렸어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나가서 엎드려 빌면 죄를 용서하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글쎄 그 가인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범죄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직접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 죄를요. 그 죄를 지적하는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제 아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서 그게 저주가 임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참 어렵습니다. 이거. 회개하면 이게 없어지는데 회개 안 하니까 이 운명처럼 따라왔습니다. 우리 천국 가봐야 알겠습니다. 가인이 천국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후에는 알 수 있을 건데 가인은 일평생 단장 못 잤습니다. 어떻게 단장을 자겠어요? 늘 그 죽음의 위험에 시달리는데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왜 유리하는 자가 됩니까? 왜 이리 피했다 저리 피했다 도망하는 자가 됩니까? 그 죄의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죄의식. 그 수치심이죠.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분노가 돼갖고 약한 사람을 향하여 나타나니까 아주 치졸한 인간으로 변하는 겁니다. 사울도 비슷했어요.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악을 행하지 않은 악을 행하지 않은 악한 것이 나한테 같이 붙어있구나. 오라 이 사망이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나.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여태 만든 건 낫죠.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가지고 총한번 맞아가지고 천국 간다. 그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못 매달려가지고 천국 간다. 못 뺀 걸 나간다. 천하에 쉬운 겁니다. 근데 분리의 어떤 집이 만주에 살던 어느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외정시대, 우리 외정시대 때가 아니죠. 북한군이 일어나가지고 남한에 진주하고 또 만주를 뒤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내고 그럴 때요. 발에서부터 시간이 되었고요. 사람 가죽을 벗겨 올려요. 허리까지 올라왔을 때 쓰러져 죽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배신을 한 게 아니고요. 순교의 가치들을 뛰어들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이 땅 위에서 고난의 짐을 짊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고난의 때가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의 짐을 내려달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의 정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왜 왔는가? 죄 때문에 온 게 아닌가? 그거 보셔야 돼요. 훈련으로 오는 건가? 내가 어리석어서 오는 건가? 뭐 훈련으로 오는 고난이나 어리석어서 오는 고난이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요. 그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미루면 안 되죠. 미루면 회개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일단 결심에서 비롯됩니다. 고난이 왜 왔는가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왔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죄를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시험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한테 죽으라고 지옥 가라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말입니다. 실패할 파멸에 늘어놓는 이유가 우리가 미워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도달하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승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까지도 여기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와 직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결심이 있기 전에 견딜 수 없었잖아요. 제자들 향하여 찾아가지고 얘들아 내가 죽게 됐다. 나 위해서 결정을 해다오. 십자가 고난이 어떤 건지 압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아시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까지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직 십자가 짊어지기로 결단을 안 내리신 거죠. 그러나 십자가 짊어지기로 결단을 내리시는 순간 달라집니다. 많은 핍박과 천대와 멸시와 고문을 다 받아내십니다. 한마디 불평 없이 받아내시고요. 자기의 위해를 가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스데반도 그랬죠. 그래서 내게 몰고 오는 고난의 정체가 불분명하면 우리는 그 위기에 빠집니다. 고난이 휘말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정체를 바로 알면 이겨낼 수 있어요. 베드로도 보십시오. 주님의 고난에 직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짊어진다, 장로의 핍박을 받아 죽는다 그랬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셨더니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잖아요. 너는 마귀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앞세우느냐? 야단을 쳐버리죠. 근데 그거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인간은 그 약한 겁니다. 상황에 따라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할 수 있어요. 오직 있으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번이나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십자가 굳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거 못했던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모르다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버리죠. 무슨 범죄에 빠집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직면하지 않았어요.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모릅니다. 왜 자신의 예배가 응답되지 않았는지,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지 이 고난의 의미를 모릅니다. 고난의 이 근원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죄에 잡아먹히잖아요. 동생의 생명을 빼앗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온갖 좋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이 사표처럼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님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고난에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거룩하셔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너는 왜 우리와 다르냐 합니다. 너는 왜 우리와 다르냐. 유대인들은 성경 이외에 전통적으로 4가지를 더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안 가르쳤어요. 성경은 회당에 모이는 날 안식일에 나와가지고 읽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 안 가르쳤어요. 주로 하나를 가르치는 교재가 4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미시나입니다. 그리고 610가지 계율이고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이고 또 탈무드입니다. 이거 비슷하면서 좀 조금씩 다릅니다. 미시나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 없으니까 그 신앙의 선명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의식이 살아있어가지고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 임하셔가지고 용서를 베풀고 막 이런 것들이 매주일 반복되어지면 신앙에 막 감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 중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백성들을 그 신앙의 온전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가르친 것이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다 가르치려고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은요, 모험이 없습니다. 자음으로만 기록됐어요. 그걸 누가 읽어냅니까?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 아니면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똑똑한 대제사장들, 랍비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모세오경 전체 다를 해석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을 해석해요. 그 모아놓은 것이 미시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은 게 아니라 미시나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미시나를 가르치다가 보니까 계명들이 중복되잖아요. 계명들이 중복되니까 모세오경을 내어놓고서 중복되지 않도록 계명들을 다 추렸어요. 그때 613가지입니다. 그래서 계명들을 가르칩니다. 613가지를. 그리고 미시나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걸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미시나가 있고 또 하나는요,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바벨론에서 기록한 미시나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완을 합니다. 예루살렘 미시나입니다. 그 예루살렘 미시나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어떤 건 중복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계율의 형태를 띠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가면 그걸 먼저 가르쳤어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 탈무드는요, 미시나나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예화를 들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돼가지고 남겨진 것이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훈집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약성을 펼쳐놓고 읽으시면서 말이죠. 이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귀가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지 못하던 생명의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시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야, 이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하던 말씀이네. 놀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단초가 됩니다. 너는 왜 우리가 다르냐? 우리가 가르친 걸 왜 안 가르치느냐? 그 말 뒤에 있는 말은 뭡니까? 여기 잘못하다 밖으로 다 빼앗기겠네. 예수밖에 남는 게 없겠네. 전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땅 파먹어야 되겠네.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저한테 밖으로 지키기 위해 가고요. 그래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애굽 왕실에서 기하학을 가르치는 유클리드라고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수학자입니다. 그 유클리드의 수학, 유클리드의 기하학은요, 지금도 아주 뛰어난 학문입니다. 수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유클리드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지금도 그 흔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애굽 왕실의 소타 왕자를 가르쳐요. 그런데 참 수학이라고 하는 게 어렵잖아요.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어려워요. 옛날 지금이나 어렵습니다. 그 소타가 유클리드한테 기하학과 수학을 배웠다고 너무 힘이 드니까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왕자님 뭡니까? 이 좀 쉽게 가르치고 쉽게 배우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때요. 수천 년 동안 회자되어지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유클리드가요. 왕자님, 학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신앙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의뢰받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엎드려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 바쳐가지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읽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거룩한 겁니다. 예, 거룩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로서 보여주잖아요. 그럼 물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너희들 뭔데 그렇게 인생을 사느냐? 유별나게 사느냐? 왜 우리가 다르냐? 그렇게 말할 때 소망에 관해서 해줄 말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교회 좀 나와봐라. 알 수 있다. 예수 믿어라. 그럼 네가 알 수 있다.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으면 천국 간다. 그때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보자. 딴 세상이 있다.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다. 사람은 60만 년이 아니라 영혼도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양심이 아니죠. 사실 악하면 양심이 아닙니다. 이 양심은 선하니까 양심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이렇게 붙였어요. 그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양심이 깨끗하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해서 깨끗하고 의롭고 죄짓지 말고 살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이하를 보니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혹은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전부 다 율법을 안 받았잖아요. 이방인도 그렇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율법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2장을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너의 양심이 율법이다. 양심이. 양심을 따라 살면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100% 지킨 사람을 천국 보내주셔야 하는 것처럼 양심을 100% 지킨 사람도 하나님은 천국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죄 속에서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으니까 천국 갈 만큼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죄를 짊어지고 자기 스스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선한 것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진정한 선은 여호와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안에 있지 인간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악한 것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죄를 짓다가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 만약에 자기가 깨끗하게 살고 양심대로 살아가지고 말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앞세워가지고 천국에 갈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그럼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럼 불행히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그렇거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의롭게 살다가 지칠 때
십자가 위에서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우리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지금 육신 속에 존재하는 의미이고 이 땅에서 구차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 한 권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3절과 4절입니다. 422페이지 신약성이 제일 끝입니다. 22장 3절과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사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어디가 저주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주가 없습니다. 배고픈 것도 없고 보기 싫은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뭐 그냥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 그래가지고 뭐 화를 내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없고요. 전부 다 모든 저주가 전부 다 상쇄되고 없어지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 평화가 존재하는 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보니까 저주가 없는 그 세상을 보니까 어린 양의 보좌가 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보좌가요.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은 누굽니까? 천국과 천사와 거듭나서 천국에 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전부 다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그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 이름 적혀 있습니까? 네. 육신의 이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영적인 이마입니다. 이마는 인격의 좌소예요. 바로 이마가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왔다는 것을 우리 얼굴이 증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3장이었어요. 3장 그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고 내가 선을 행하면 그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해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해친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파멸시켜 지옥에 던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과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셨잖아요.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말입니다. 가평투부의 증인이 되고 그가 할 수 있는 기독교인과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들 최선의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핍박 안 했어요. 기독교회를 했고 교회를 핍박했죠. 그런데 그게 뭡니까? 결국은요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료 그리스도인을 핍박해서 안 되고요. 동료 그리스도인을 모함해서도 안 되고 동료 그리스도인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께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하고 그리고 내 말과 행동과 표정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선포하고 확장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예측지 못했던 고난과 직면합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예수님 편에 서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소망에 관한 말씀들을 마음에 간절하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지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수치스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런 일을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악인이라도 망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 영혼을 끌어안고 우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11장 부르겠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질 않죠. 중국과 일본도 지금 전쟁이 일어날 그 촉발에 이 상황에 처해 있고요. 아주 모든 것이 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나라가 하나둘이 아닌데 전부 선진국들이 그렇게 파산하잖아요. 보기 어렵고 힘들죠. 계속 저렇게 그 IT 제품 반도체를 만드는데 소재 부품 장비를 일본이 지원하지 않고 모든 끌어버리면 중국이 또 돌아버릴지도 모르고 무슨 짓을 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와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한 것은 전 세계가 그렇고요. 편안한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또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럽죠. 하나님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요, 그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기도하시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정말 백성들을 염려하는 그런 통치자, 백성들에게 충성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거 소망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이 절박한 상황에서 외국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얼빈에서도 지금 위중한데도 불구하고 좀 나이 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상당히 여럿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리더십이 체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수업을 좀 시작하자고 연락이 자꾸 오네요.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울 데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중국 내에서는요. 어느 정도로 미쳐라고 하면 사람들이요. 그 교육자들이 고양이 깃발을 들고 춤을 춰요. 고양이 깃발을 들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깃발이다 그랬고요. 막 그 지적하라고 못하면 화를 냅니다. 못 배웠어요. 중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지금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림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 묵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성탄절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